말해서 이 찬양이라고 했을 때 찬양이라는 표현을 단순하게 표현하면 짧은 의미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노래하는 것 그것을 찬양이라고 하는데요. 오늘날 우리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이 여러분 찬양이죠. 예배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찬양의 구성과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예배가 은혜스럽지 않다, 예배가 은혜가 안 된다라고 이제 말할 정도가 되었죠. 여러분 찬양으로만 이루어지는 찬양만 하는 그 찬양 예배를 뭐 한두 시간 드릴 수 있어도 이 찬양이 없는 그냥 일반 뭐 말씀이라 그것을 한 시간, 두 시간 듣는다? 요즘은 많이 어려워하죠. 여러분 그래서 요즘 교회에서 이제 건물 교회를 지을 때 가장 그 시설 비품 중에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음악 관련 부분이죠. 음향 시스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이 교회의 예배 음악의 그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 그런 악기라든지 여러분 그만큼 이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찬양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예배를 구성할 때. 한국에서 제가 이제 전에 신학교 전도사 할 때 한국에서 전도사들을 파트타임, 해프타임으로 구하거든요. 전도사들을 구할 때 영순위가 되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찬양자라고 운전자라고. 예. 그 이유를 다 아시죠? 그 한국에서는 다 운전을 해요. 전도사님들이 아이들 태워가고 태워다 주고 새벽기에 차량 운전하고 해서 항상 구인 날에 보면 찬양 운전 가능한 자의 전도사님 이렇게 찾습니다 하거든요. 저는 0.5순위였어요. 운전은 잘하는데 찬양 인도할 그런 건 이제 안 되니까 항상 0.5순위 농담으로. 한국에서는 이제 요즘도 그러죠. 부교육자 찾을 때 우선순위가 찬양 잘하시는 분이면 너무 좋겠다. 그만큼 이제 찬양을 굉장히 비중 있게 여기는 거예요. 그럼 지난번에 제가 이제 새벽기에 부흥회 할 때 이제 갔었는데 그 교회에는 음향 시스템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마이크 그냥 간단하게 그냥 목회자 마이크만 있고 뭐 음향 시스템이 없고 심지어 피아노도 없어요. 피아노도 없고. 뭐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교회가 찬양을 뭐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름대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찬양에 대한 이 중심과 말하는 철학이 있는 거예요. 목소리로만 찬양한다는 거죠. 그게 그냥 여러 가지 효과라든지 그걸 다 빼고 원래 본래의 찬양 그대로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한다.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악기라든지 심지어 피아노도 안 넣고 그냥 사람의 보이스로만 찬양하는 거. 나름대로 우리가 꼭 그렇게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찬양을 이해할 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에 대한 잘못된 오해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항상 찬양을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찬양을 어떠한 예배의 분위기를 잡는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예배를 더 은혜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쓰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분위기가 어수니까 우리 찬양하면서 자리를 정돈합시다. 분위기를 잡는다든지 이제 가끔 이제 우리가 이게 하지 않고 할 때 그렇게 쓰거든요. 근데 찬양은 본래적으로 그런 용도가 아니죠.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분위기를 전환한다든지 찬양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집중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찬양의 용도를 우리가 구별을 할 때는 이러한 오해가 없도록 찬양은 하나님을 향하였을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또 하나님을 집중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때만 찬양을 사용하도록 그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도록 늘 주의를 해야 됩니다. 또 다른 오해는 뭐냐면 찬양에 은사가 없고 또 이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노래에 소질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찬양 1시간씩 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나는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그런 분들이 나는 찬양은 안 해도 되고 이 찬양하는 시간은 피해도 된다고 여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렇게 보면 찬양이 다 끝날 때쯤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혹시 그래서 그런 건 아니죠? 마침 그때 일이 있어서 늦으신 거죠. 마침. 여러분 우리가 준비 찬양이라고 하잖아요. 준비 찬양. 그런 말이 있잖아요. 준비 찬양 하나 합시다. 근데 그런 말을 너무 자주 쓰면은 찬양은 준비하는 거다. 예배의 준비. 그래서 찬양이 끝날 때까지만 가면 되지 않느냐. 그런 은연중에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나는 좀 찬양할 때 좀 힘드니까 준비 찬양 끝날 때쯤 가는 거. 근데 준비 찬양 종종 쓸 때는 뭐냐면 만약에 그런 말을 쓴다면 우리 준비 찬양 할 때는 우리의 마음을 정말 딱 집중해서 하나님께 모읍시다 라 쓸 때가 그냥 준비 찬양의 그 의미인 거지
찬양은 예배를 준비하는 거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찬양은요, 내 마음이 확정된 다음에 하는 게 찬양이에요. 준비가 아니에요.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는 게 찬양이거든요. 오늘 이 7절 말씀이 그래요.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양하리다. 찬송하리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그냥 어떻게 찬양하다가 마음이 정해진 거 그게 아니에요. 찬양은. 우리가 가끔 얘기해요. 아 찬양하다가 좀 은혜 받았다. 아 찬양을 듣는데 은혜가 됐다.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찬양 부를 때 감동을 줘요. 하나님이. 근데 더 정확한 건 뭐냐면 내가 마음이 정해진 마음으로 부르는 게 찬양이에요. 확정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그러고 난 고백이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준비 찬양이라는 말은 사실은 맞지 않고 준비된 마음으로 내가 확정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우리의 찬양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정확하게 좀 생각하고 이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찬양하는 시간을 놓치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다시 한번 꼭 예배 시작 전에 내가 좀 찬양의 은사가 없더라도 그래도 나는 내 목소리로 그냥 음과 상관없이 내가 입술을 열어 고백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꼭 이 찬양 시작 전에 오셔서 확정된 마음으로 여러분들 찬양을 해주시기를 예배를 그렇게 시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찬양에 대한 가장 좋은 예를 보여주는 그 본문이 시편이에요. 시편. 시편의 원 제목이 의미가 뭐냐면 찬양의 책입니다. 찬양의 책. 그 히브리어 언어의 그 본래 의미는 찬양의 책이다. 여러분 본래 구약 성전 예배 때 사용되던 찬양이 이 시편이에요. 시편 찬양들. 그리고 신약 시대나 초대교회 때의 찬양의 중심도 이 시편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서도 보면 그 시편 57편, 56편 시작할 때 보면 처음에 이렇게 써 있어요. 무엇에 맞춘 노래, 무엇에 따라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그 이 악기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라는 게 딱딱딱 항상 그 제목에 달려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시편은요 찬양이었었어요. 그 성경 시대 때에. 그래서 그 신약 시대, 구약 시대 때에 공인 찬송가는 시편이었습니다. 실제로 시편은요 신구약 시대에 공인 찬송가였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나 그렇게 불렀고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 시대 때에 뭐 루터나 특별히 칼빈이 시편을 통해서만 찬양을 불렀어요. 우리는 시편 찬송가를 불러야 된다. 말씀으로 찬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찬송가집을 만들었다가 칼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시편 150편을 다 시편 찬송가를 그때 만들었어요. 집필했어요. 정확하게 시편 찬송가라고. 그래서 찬송가는 시편 찬송가예요. 그것이 이제 칼빈을 따른 개혁교회 중심으로 늘 따라 부르다가 이제 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 찬송가로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 18세기, 19세기에 교회 부흥 운동이 막 일어났잖아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그 교회 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뭐 어떤 필요성이 있었냐면 시편은 조금 어려워요. 복잡해요. 길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 전도된 사람들이 아직 그런 개념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단순하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이 고백과 메시지를 전해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 그 고백들이 오늘날 우리가 쓰는 일반 찬송가가 된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심플하게 그런 찬송이 18세기, 19세기에 우리의 일반 찬송이 만들어져서 이제 주로 교회가 이제 다 그렇게 사용하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일반 찬송가가 만들어졌지만 내용이나 찬송의 의미나 구성은요 시편에 있는 그 내용과 의미와 구성을 다 따르고 있어요.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져야 하고 또 어떤 구성이 되어져야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지금 이 찬송가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이 찬송의 본질은 시편에서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가 볼 건데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아요. 오늘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찬양의 목적이고 이 본질입니다. 그리고 시편의 내용을 보면 아무리 그 내용이 길어도 모든 핵심 메시지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 또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
이 고백이 그 시편의 모든 고백의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찬양의 목적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칭송, 또 하나님에 대한 감사, 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들,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가사에는 고백하는 자의 마음이 그 가사와 일치한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은 가사의 내용보다는 이 가사를 고백하는 사람의 삶의 내용이 그 가사와 고백할 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가사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표현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내용도 이 가사와 일치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되는 거. 다윗을 왜 하나님이 기뻐하셨느냐?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그의 삶의 내용이 일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게 하나님의 찬양의 대표가 된 거예요. 중심이 된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이런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찬양과 찬양이 아닌 것들. 찬양과 찬양이 아닌 것들. 근데 우리는 이제 표면적으로 그 가사를 보고 찬양과 찬양이 아닌 것들을 구분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주제가 되고 있는지,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있는지, 이제 1차적으로 그것을 구분을 해요. 이건 찬양이다. 근데 찬양을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고, 또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좀 찬양이 좀 아닌 것 같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에 좁은 개념으로 보면 찬양은 반드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임하사 우리에게 임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향한 찬양이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잖아요. 근데 때로는요, 우리가 찬양을 조금 넓은 개념으로 봤을 때 그 찬양하는 자의 고백이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 마음이 담긴 그 찬양이 있을 때는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하는 기준이 이러한 것이다라며 우리가 때로는 어떠한 그 찬양을 기준으로 중심으로 이게 찬양이다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어느 정도 찬양의 기준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서 더 온전한 찬양을 지향하는 건 맞아요. 좋아요. 온전한 찬양을 지향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마치 어떤 찬양의 정의인 것처럼 어떤 한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 좁은 개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찬양하는데 너무 제한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경배와 찬양이라는 한때의 그런 것이 있거든요. 경배와 찬양. 여러분, 경배와 찬양은요, 그와 같은 찬양이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을 지향한다는 거지 그것이 경배와 찬양이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게 정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르는 이 경배와 찬양이 하나님께로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우리는 온전히 지향한다는 의미예요. 더 가까이. 근데 이것만이 경배와 찬양이다, 이런 형태가 경배와 찬양이다 라고 정의하는 것은 아닌 거죠. 여러분, 그 경배와 찬양이 월십 앤 프레이즈거든요. 월십 앤 프레이즈는요, 예배라는 말이에요. 예배, 월십은. 근데 예배라는 것은 그 안에 우리 안에 찬양이 있고 고백이 있고 또 하나님의 그 권면이 있고 우리의 회개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월십이라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그 예배에 대해서 많은 예배를 오해하고 있었을 때 예배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그 일화가 있어요. 예수님이 전도여행을 다니시면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갈 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잖아요. 사마리아 여인과 여러 가지 만나다가 주제가 뭐가 나왔냐면 예배에 대한 주제가 나왔어요. 예배. 사마리아 여인 마음속에 늘 좀 그 의미를 품고 있던 거. 왜? 사마리아 여인으로서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그 당시 예배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예배가 유일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예배 외에는 그 외에서 다른 곳에 드려지는 예배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식과 의식과 격식과 전통과 레위인들의 찬양과 또 구별된 언어들과 제사장들과 그것 외에는 다른 곳의 예배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당신네 사람들은 예배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곳의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그 충격적인 말씀하셨어요. 그곳에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과 거룩하게 구별된 용어들과 하나님만 높이는 이 예식과 의식이 있는데 그곳에 있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래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말씀 안에 심령이 변화된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됐다는 건 뭐예요? 회개하고 자복한 마음이 그 심령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느냐? 회개하고 자복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예배에서 이 격식과 여러분 그러한 용어, 그곳의 찬양과 찬송을 모르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 이 모습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고 찬양이고 찬송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사마리아 여인의 그 과거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올 때 당신이 예배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그런 의미에서 찬양 가운데 직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언급, 높임이 나타나지 않더라도요, 우리는요, 그 찬양이 나의 연약함과 허물과 그러한 것들을 고백하는 거라면 우리는 찬양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고 싶은데 안 돼요. 하나님, 내가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사람들 앞에 그렇게 아낌없이 주는 사람을 살고 싶은데 안 돼요. 하나님, 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런 상한 마음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 찬양한다는 것, 찬양과 경배라는 것의 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높인다는 거잖아요. 찬양과 경배라는 것이 하나님 높인다는 건데, 여러분, 내가 연약하고 죄인된 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높일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의라고는 조금도 없다는 그것을 사실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지 못해. 잘 하나님과 같이 높아져요. 그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인다는 건 내가 철저하게 이 죄와 허물로 가득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을 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나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정말 낙엽처럼 살아온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 하나님이 그 찬양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 예배를.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 칭송 고백을 하기 이전에 늘 자기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죄와 허물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그렇게 한탄합니까? 나를 도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하나님 멸시하지 마소서, 나를 잊지 마소서. 다윗은 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다윗이 늘 오늘 말씀에서도 1절에서도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왜 이렇게 부르짖어요? 마음이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있죠. 자신의 삶에 대한 그 하수연들, 한탄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 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자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상한 심령, 내 안에 어떤 의도 없다는 그 마음,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마음, 하나님 말씀한 대로 살고 싶었는데 살 수 없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도 멸시하지 않는 그 고백을 우리가 멸시해서는 안 돼요. 이건 찬양이 아니다. 이런 고백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이건 이 찬양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는데. 여러분, 누군가 찬양할 때 뭐 이게 찬양인지 뭔지 모르겠네. 낙엽처럼 살아온 내 인생이 부끄러워. 이게 이 고백을요 하나님 받으신대요. 멸시하지 않으신대요. 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상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들. 여러분, 노래에는요, 노래 가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멜로디, 리듬, 이 박자예요. 사실은요, 가사보다도 더 강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멜로디, 리듬입니다. 이것을 음악의 바디 랭귀지라고 해요. 음악의 바디 랭귀지. 우리가 직접 말하는 것은 이 랭귀지는 우리의 언어잖아요. 근데 말이 아니라 뭔가 몸짓, 행동, 이걸 표현하는 게 바디 랭귀지라고 하잖아요. 음악의 가사는 그냥 언어이지만 음악의 리듬, 박자는요, 음악의 바디 랭귀지예요. 그런데 음악에는요, 가사보다 이 바디 랭귀지가 더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사가 아무리 좋아도 이 박자, 리듬이라는 바디랭귀지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같은 가사인데 슬픈 노래가 될 수 있고요. 기쁜 노래가 될 수 있고요. 이게 두려움을 갖게 하는 노래가 될 수가 있고요. 뭔가 이렇게 위로하는 노래가 될 수가 있어요. 가사하고는 상관없이 이 음악의 박자, 리듬, 템포에 따라서 이게 바디랭귀지예요. 그게 더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품을 광고하는데 그 상품에 대한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뭐 설명도 없어요. 그런데 그 상품과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비슷한 또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음악만 나와요. 음악만. 뭐 둔둔둔둔 음악만 나온다든지 효과음만 나와요. 그랬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 음악의 바디랭귀지가 벌써 사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줘서 사고 싶어하고 사고 싶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바디랭귀지의 메시지예요. 음악에는요, 찬양에는요, 가사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그 찬양 속에서 가사로 표현되지 않는 바디랭귀지가 있는 거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요, 우리가 말로 언어를 하잖아요. 근데 이 말보다 또 우리 삶의 그 말의 언어의 이면 속에 있는 바디랭귀지가 더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말을 하는데 미안해 하는 것과 미안해 하는 건 다른 거예요. 같은 말인데 미안해 하는 말은 뭐예요? 내 바디랭귀지로 나는 절대 미안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야, 참 예쁘다. 예쁘네. 이거는 예쁘지 않다는 거예요. 내 몸의 바디랭귀지가 내 말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술로 찬양하잖아요. 그 입술의 찬양과 함께 내 삶의 바디랭귀지가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내 입술로는 찬양하는데 내 안에 내 삶의 바디랭귀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 받으시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전 예배가 그거예요. 그들의 입술은 정말 거룩하고 정말 구별되게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의 삶의 그 바디랭귀지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어요.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을 그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첫째는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구별되어져야 하겠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하겠죠. 더불어서 우리의 삶이요, 그 찬양과 찬양과 우리 삶의 내용이 일치가 되어져야 해야 돼요. 여러분, 찬양 속에 하나님만 나타날 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내 삶의 바디랭귀지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찬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을 이제 부르게 되지 않을 겁니까? 찬양을 부르고 오늘도 우리가 찬양대가 있는데 그 찬양을 부를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단순한 입술의 고백일 것일까? 아니,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말하는 그 언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내 몸으로 말하는, 내 삶으로 말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깨달았을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리예요. 찬양은 뭐냐 했을 때 그 아무리 누가 뭐 이렇게 영적인 사람을 고백하고 또 그런 찬양이 있어라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구나, 내가 그걸 깨달았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럼 다윗이 오늘 고백한 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요, 이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깨달았어요. 그 말씀의 묵상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게 되니까 이미 확정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삶이 되도록. 그래서 오늘 고백하는 것처럼 비방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비방하고 또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이미 다윗은 깨달은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나는 비방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나 찬양의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확정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에게 오는 여러 가지 비방이 있었을 때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그 비방으로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확정된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에게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것. 이게 찬양의 능력이고 은혜이고 찬양하는 자의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정말 자유롭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